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은혜파를 제사장들이 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내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볼 터인데,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종들이 되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역사가 있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탁받는 영성을 가지자. 부탁받는 영성을 가지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는 영성까지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에는요 두 가지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탁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이 영성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부탁을 하면은요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부탁하면은요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십니다. 죄의 짐도 져주시고, 인생의 짐도 져주시고, 가정의 짐도 서주시고, 사업장의 짐도 져주십니다. 사람이 도와줘도 힘이 되는데 하물며 조물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짐을 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에게 부탁하는 영성, 기도하는 영성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성에는요 부탁하는 영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탁받는 영성도 있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부탁해 주시는, 여러분, 부탁받는 영성도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영성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탁받는 영성은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부탁하신다. 여러분 부탁받을 때에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 주인께서 오셔서 내가 누구라고 나한테 부탁하실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아십니까? 부탁받는 영성이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그분, 주의 주가 되신 그분은 누구에게 부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리더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교회의 리더 된 이들, 교회의 지도자 된 이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일꾼 대니들, 직분자 된 분들은요, 주님의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열린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해요.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라요. 그런데 우리 주인 예수의 부탁,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분명하고 그렇게 빠르십니까?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른데 우리 주인 예수의 음성, 우리 주인 예수의 말씀, 우리 주인 예수의 부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대니들은 주님께서요, 제일 먼저 그 공동체 리더, 그 교회 리더, 사업장의 리더 대니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먼저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대니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열린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세요. 근데 숨 거두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제자 요한을 보시며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혹시 펜이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25절입니다. 이모. 25절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25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누군가에게 지금 부탁하는데 예수님 옆에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탁 안 하시고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 25절에 보면은 이모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이모는요, 예수님의 이모가 되십니다. 육신적인 이모가 되시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혈통적으로 가까운 입니다. 관계적으로 가까운 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가깝고 혈통적으로 가깝고 관계적으로 가까운 이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으세요. 또 25절에 보시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말을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글로바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글로바 하면 그 사람의 와이프가 마리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 왜 이 목사님 와이프 있잖아, 다 알아요. 글로바의 아내 하면은 글로바라는 이 남자는요, 초대교회 내에서 알려진 인물이고 유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알려지고 유명하고 유력한데도 안 맡겨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7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 쫓아주십니다. 그리고 온전케 된 여인인데 예수에게 은혜를 입고 예수에게 은혜를 많이 입은 여인인데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안 하세요.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은요, 교회의 리더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요, 제자 중에 제자, 직분자 중에 직분자, 일꾼 중에 일꾼입니다. 또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먼 길을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 겁니다.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요한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세. 여러분, 왜 자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요한은 리더라는 거예요. 요한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헌신이 많은 장로님들이 계세요. 장로님 가운데 장로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권사님들, 순종이 많은 권사님들, 권사님 가운데 권사님 같은 분들이 계세요. 집사님들인데요, 얼마나 충성된지 집사님 가운데 집사님 같은 분이 계세요. 요한이 누군가? 일꾼 가운데 일꾼, 제자 가운데 제자, 직분자 가운데 직분자. 그러니까 일을 맡기실 때에 주님께서 부탁을 하실 때 누구에게 부탁하시는가? 리더. 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에는 7교회 편지를 쓰십니다.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시는가? 리더. 1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누구에게 편지를 하십니까?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미니스터, 패스터, 뭐 이렇게 목사라는 원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8절 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누구요? 사자에게 편지해라. 또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보가모 교회에 사자가 누군가 하면은 리더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시고 누구에게 먼저 부탁을 하십니까? 리더. 그러니까 리더가 누군가? 다른 이들보다 먼저 짐을 지는 자, 다른 이들보다 먼저 순종하는 자, 다른 이들보다 먼저 헌신하는 자, 그를 가리켜서 리더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다른 이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리더된 이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보다 앞서서 짐을 져주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고마워하시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체육대회를 지난 토요일 날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 했는데 세상에 우리 장로님들이 일회용품 쓰지 말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500명이 넘는 분들이 달려오셨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달려오셨는데 이게 일회용품 쓰면은 간단하고 편한데 그러지 말고 자연을 생각하자, 나라를 생각하자 해가지고 한 500명이 넘는 분들에게 다 식판을 드렸는데 문제는 식판을 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씻는데 두 분인가 세 분이 장로님하고 씻는데 세상에 4시간 동안 식판을 씻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장로님에게 고마웠는지.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남자분들 2분 3분이 같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 같은 분들인데 이분이 4시간 동안 주저앉아 가지고 식판을 씻는데 땀이 옷을 적셔 가지고 이렇게 짜면은 물이 주르륵 흐른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고백이 저는 4시간이고 5시간 해도 되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일꾼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이렇게 볼 때에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된 우리 리더 된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셔야 되고
주님이 부탁하실 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만 듣고 사람의 말만 들을 줄 아는 리더 되지 말고, 왕의 왕이 되신 분이 부탁하시고 주인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부탁하시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누구에게만 부탁하십니까? 두 번째, 사랑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나에게 부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나에게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에게 부탁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아멘. 26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혹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더라도 다시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셨는가? 2000년 전에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시는데 26절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모시기 힘들어하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남의 어머니를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담되는 일, 이 힘드는 일, 이 신경 쓰이는 일, 이 돈 들어가는 일, 이 번거로운 일들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탁하시는가? 26절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아무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제가 탈보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였는데요, 친하게 지낸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교단이 아니고 다른 교단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년을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신실한지 착한 게 꼭 누구를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교육자 때, 이제 그분 이야기입니다. 부교육자 때 자기가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부교육자 때 대형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만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자기가 담임 목사를 갈 때 큰 교회, 대형 교회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할버드에서 저와 함께 공부할 때에 큰 교회 가면은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지,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면은 이런 사역해야지 하는 것들을 잔뜩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세상에 두 군데 교회가 동시에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청빙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 교회는요, 예상대로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요청이 들어왔고, 두 번째 교회는 작은 상가교회, 성도가 5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다고. 두 군데 교회 가운데 큰 교회, 여러분들 같으면 대형 교회 가겠습니까? 성도 50명 나오는 작은 상가교회, 개척교회 가겠습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었던 교회 안 가고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교회 갈까요? 내가 주의 종인데 어느 교회 가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얘야, 작은 교회 가라. 그때가 50명이고 지금은 한 성도 수가 70명 정도 되었는데, 그 말에
아멘 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목사님의 소원이, 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눈물이 왈칵 날 뻔했는데, 자기 부부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섬기는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성도 50명이니까 그렇겠죠. 내가 섬기는 동안 우리 교회 문 닫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다음에 오는 후임 목사에게 큰 부흥을 달라고. 두 부부가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지. 이제 그 목사님의 사모님 간증입니다.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어느 직분자로부터 말도 안 되는 비난과 공격을 받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공격하고 비난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직분자에게 말할 수도 없고, 남편 목사님에게 말할 수도 없고, 하여간에 그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그 교회는 저 큐티 묵상 책을 가지고 한과 한과 묵상을 하는 교회였는데, 남편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이 사랑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속상해 가지고 잠도 설친 그 사모님이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지요. 남편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감동이 오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서 자꾸 꽂히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사모님이 속이 상하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자꾸 사랑해라, 참아라, 섬겨라 말씀하십니까?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내가 무슨 동네 북입니까? 왜 그 직분자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펑펑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사모님에게 갑자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부드러운 음성인지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얘야, 나는 말 잘 듣는 이에게 먼저 말한다. 나는 내가 많이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말한다.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와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하나뿐인 한평생에 우리 주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많은 부탁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부탁하십니까? 세 번째, 주님과 친밀한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십자가 곁에, 여기 25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곁에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26절입니다. 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곁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다고 알려주시는가? 예수 바로 옆에 있는 제자, 예수 바로 곁에 있는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는 매맞는 자리라고 떠나버립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고 예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무섭고 험한 골고다 한 폭판인데, 이 요한이 무서워도 예수 안 떠나고, 겁나도 예수 안 떠나고, 힘들어도 예수 안 떠나고, 현재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를 안 떠납니다. 그랬더니 예수 옆에 딱 붙어 있는 그 제자를 보시며 주님이요, 지금 말씀을 하시고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데, 그때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52절입니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다 도망갑니다. 다 피합니다. 다 숨습니다. 예수 옆에 있다가, 예수 곁에 있다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피해를 당하고 무슨 손해를 당할지 몰라가지고 똑똑한 제자들, 지혜 있는 제자들, 총명한 제자들은 다 예수 옆을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피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73편 2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가장 가까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예수와 가장 가까운 장소가 저와 여러분들 가장 복된 장소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장소가 저와 여러분들의 장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부탁하시는가? 네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보십시다.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근데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주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것이, 이거 맡기시는데 이 일이 요한에게 힘이 들고 부담되는 일이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요 미리 예고하고 맡기시지 않으세요. 미리 일러주시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귀뜸하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맡기시고 불쑥 맡기시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꾸 감동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꾸 부탁하시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종들. 근데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래서 불순종하고 저래서 불순종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룩한 감동이 사라져요. 이상하지요? 예전에는 찬송만 불러도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있는데, 불순종이 길어지고 불순종이 많아지잖아요. 불순종이 반복이 되면 그 목사님, 그 직분자, 그 성도에게 거룩한 감동이 자꾸 사라지고 거룩한 은혜가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나면은요, 나중에는 찬송을 부르는데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하는데도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동도 없고, 하나님, 아니, 아들이, 딸이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감동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주시는데 사울 왕이 자꾸 불순종해요.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세 번 불순종했더니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르짖으면 아버지가 대답하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왜 대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종들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기도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 대답하지 않으시는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 저 하갈이라는 여인을 사라 놓아두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얻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신기하지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출산을 하는데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들은 얻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해 버리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종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종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탁받는 것이 많은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부탁하시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 상 받을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니까 상 받을 것이 많은 종에게는요 많이 부탁하십니다. 상 받을 것이 적은 종에게는요 적게 부탁하십니다. 상 받을 것이 없는 종에게는요 부탁을 안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제 혼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다음에요, 이는, 이제 모세를 말합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땅의 즐거움, 땅의 쾌락, 땅의 좋은 것들 모세가 거절합니다. 왜요?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거절하고 외면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을 하는데, 이제 잠시 후면 우리 주인 예수께서 나한테 주실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저 역대하 15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상급이 따라온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떤 종에게는 상급이 있고요, 어떤 종에게는 보응이 따라옵니다. 저 계시록 22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 많은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이 다가 아니에요. 땅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갚아주실 날이 있다, 갚아주실 날이 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땅의 상은요 받을 때 기뻐요. 제가 이래봐도 탈버 신학교 다닐 때 우등상 받은 거 아십니까? 이야, 졸업할 때 제가 3년 저 탈버대에서 공부할 때 마지막에 공부 잘했다고 졸업상이 아니라 저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등상을 받을 때 졸업장에다가 금딱지 스티커를 하나 붙여줘요. 이야, 제가 그거를 한국 학생들, 미국 학생들 앞에 이렇게 대놓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봐라, 금딱지 받았냐? 나는 금딱지 있다. 얼마나 자랑을.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는 세상에 그 금딱지 받은 우등상이 집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지. 여러분, 땅의 상을 받고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 그 영광은요 잠시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상급, 영광을 주시잖아요. 하늘 상급, 하늘 영광은요, 그 기쁨이, 그 영광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의 상도 그렇게 좋은데 하늘 상, 하늘 영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늘 상, 하늘 면류관, 하늘 영광을 받을 우리 주님에게 부탁을 많이 받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탁받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힘든 일도 나한테 부탁하시고 어려운 일도 나한테 부탁하시고 번거로운 일도 하나님 나한테 부탁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눈물밖에 없는 종이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몸밖에 없는 종이지만 하나님, 주님이 부탁하실 때 날 먼저 기억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작은 보리떡 같은 종에게 무슨 부탁하실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천한 생선 같은 종에게 무슨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말하는 것이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철부지와 같은 종일진데 무슨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부탁하실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소원이 있나이다. 내 주인에게 부탁만 하는 종이 아니라 내 주인에게 부탁받는 복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부탁받게 하시고 어려워도 부탁받게 하시고 병들어도 부탁받게 하시고 죽어도 부탁받는 복 있는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릴 칭찬도 있고 상급도 있고 면류관도 있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이 열리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귀가 열리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열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내 눈물 좀 닦아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만 하는 종들이 아니라 작은 손, 조망만한 손일지라도 내 손을 들어 주인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 짐을 져달라고 주님에게 기도만 하는 종들이 아니라 주인 예수의 짐을 들어드리는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내어 드릴 것은 눈물밖에 없고 마음밖에 없는 가난한 종들이라. 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고 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는 작은 인생들이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소원이 하나 있나이다. 주여, 작은 손일지라도 손을 들어 주인 예수의 눈물을 닦아드리게 해주시고, 작은 손일지라도 손을 들어 내 주인 예수의 핏물을 닦아드리는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부탁만 하는 종이 아니라 부탁받는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사업장과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